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 69절까지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장 57절부터 6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먹고 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사셨냐. 육신으로 사셨을 때 우리도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도 나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좀 더 말씀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내면의 부르심이, 하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먹고 사랑을 먹고 성품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거의 100% 가짜입니다. 가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제가 중부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청년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정말 그것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겠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23살 때, 4살 때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24살 때.
그래서 다 그만두고 직장에다 그냥 아프다고 딱 한마디만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갔어요. 예. 경기도 광주기도원을 가갖고 그냥 문을 안으로 잠그고 누워 있었어요. 그 밀려오는 죄책감과 그 죽을 것 같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겠죠. 네? 그럼 똑같은 체험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었어요. 예. 너무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를 날마다 짓는 게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래도 계속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데 그 죄를 아는 것만큼 율법 아래서 그 죄책감은 무서웠어요. 진짜. 그 죄책감이 어느 정도 몰려왔냐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 뭐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왜 이 땅에 살지? 예수님 믿으면서 뭐 문제가 아직도 제 안에 걸린 거예요? 죄 문제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왜 세상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심지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리 같아요. 예수님이 이리라고 했으니까 이리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 살고 계시지만 이리 같은 세상을 느끼시나요?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늘 불안했어요. 그러고 세상이 늘 무서웠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저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누구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천 번도 더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왜?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맨날 쥐를 물 먹듯이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살고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이렇게 죄를 진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회개한 죄를 또 지었을 때는 그야말로 죽고 싶었어요. 정말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 죄를 가르쳐 주시냐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내가 회개한 죄를 제가 또 짓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반복해서 짓는 이 죄를 끊을 어떤 용기도 없고 끊을 에너지가 저한테 없었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를 바로 안 데려가셨을까? 나뿐만 아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혀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살고 싶은데도 죄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천국은 좋다고 하는데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왜 그곳으로 우리 영혼들을 이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정직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왜 주님의 우리를 남겨두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귑이다 그럽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는 그것을 사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귀지 않고는 예수님과 사귑, 코이노니아, 교제 없이는 예수님 먹을 수 없어요. 사귑을 통해서만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귄다는 건 뭐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예수님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찬양이든 기도든 또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격체신데 기도를 일방적으로요. 말씀을 일방적으로 혼자서 읽고 조금 생각하고 끝. 그거는 사귄 게 아니에요. 천년을 가도 사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귑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없어요. 그 사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없고 그 사귑을 통해서 이건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도 않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귑을 통해서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귑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그분의 신의 성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예수님 먹은 거예요. 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계시록 3장에 나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먹는 거 그거예요. 근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여러분 자식하고도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마음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무슨 안 한 봉사가 없어요. 성가되면 성가대 무슨 청년회 주일학교를 10대부터 가르쳤으니까 뭐는 안 했겠어요? 내가 뒤늦게 안 거 아세요? 예수님을 먹는 게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그분과 사랑을 나눌 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막 안 되니까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야 되고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나도 그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바울은 이걸 하잖아요. 바울은 이거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요. 제가 보니까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게으른 게 없어져요. 희한해요 그게. 아무리 게으른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런 처녀총각들도 딱 연애에 빠지면 난리도 아니야. 막 눈에 불이 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죠. 막.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랑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먹고 또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또 세상과 짝 할 때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게 또 다 빠져나가고 조금 더 먹으려고 하고 이래서 그러지 충만히 계속 죄를 짓지 않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충만한 데 이르게 되죠. 충만한 데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자 17절을 한번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제 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의 기쁨은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여기서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쭉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부터 뭔지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떻게든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면요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타협하게 되고 그 세상은 다 만문의 영 돈신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4주 중에 3주는 교회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 주는 혹시 가끔씩이라도 한 주는 빼먹어야 돼. 만약에 요즘 직장은 정말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자녀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할걸요. 한국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 뭘 하는 게 많고 불러대는 직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가 처소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럽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럴 겁니다. 뭐 한 주인데 그럴 겁니다. 한 주가 2주 되고 그의 믿음은 서서히 그리고 또 왜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요 마귀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은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길 때 그 어긴 죄를 가지고 그 위에서 강력하게 일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결국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죄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한 죽은 2죽은 주의를 빼먹은 주의를 지키지 않은 여호와의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은 그 죄의 열매를 그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서 먹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방지해 줘야 돼요. 네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죄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게 다 살면서요 죄의 열매를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씁니다.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열매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르고 먹죠. 심지어 모르면서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가 이걸 읽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 뭘 보존해요. 주님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이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지. 그 천국 좋다고 하는데 뭐 어린아이가 막 이 영이 빠져나왔고 천국에 가갖고는 너희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주님 우리 엄마 기다려도 가기 싫어요. 그러는 천국인데 근데 데려가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 죄도 짓지 않고 목회 들을 때 그랬어요. 정말 그것이 걸려 있었어요 저한테. 보세요.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뭔가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뭔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뒤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함께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 뭐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아무리 해도 죄가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죄를 아무리 막 속상해갖고 어느 날은요 짓고 에라 모르겠다 막 이랬다가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를 괴롭힌 게 뭐였냐면 제가 어떡하지 주님과 좀 가까이 가서 친밀해지고 싶은데 말씀도 부족한 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게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래도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주님과 친밀한 그 맛을 내가 봤는데 마귀가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그 대신 너의 부르심이고 뭐고 다 하지 마. 그러면 어떨까? 천하만국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줄게. 근데 너 네 부르심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멀어진 그 상태. 단순히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아니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다며 삶의 의미가 없다고. 네? 삶에 너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갖고. 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저 다 해봤잖아요. 어떤 것도 주님을 빼고 하는 모든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존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뒤로 하고 무엇을 해본들 죄의 달콤함은 아주 일시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를 세상에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 진리로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게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영광의 부활체로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죄성만 없으시지. 육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육체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진리로 거룩함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두 가지 목적. 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분명히 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럽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뭐 합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도직입니다. 모든 사도의 대사도시죠. 예수님이 사도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도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의 뜻이 뭐예요?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요.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님의 사도직을 계승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도 현이한테 날렸어요. 현이가 며칠 전에 생일인데 생일 문자를 뭘 보내주지? 그러고 며칠 지났어요. 다리도 막 다치고 아프고 그래갖고 며칠 지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러다가 또 까먹다가 막 그랬어요. 제가 보냈어요. 근데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말 이분 놀라운 분이다. 이분 1940년생이고 지금 벌써 나이가 몇이에요? 40년생이면 독일 분이에요. 이 발음이 그렇잖아요. 라인하르트 본케 그러니까 독일 분이에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이지리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아셔야죠. 나이지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보코하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얼마 전에도 학교에 쳐들어갖고 여학생들을 전부 다 붙잡아간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런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 우리가 항상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 본케 목사님이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초부터 2000년 초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제일 많은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남아프리카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많이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한 번 모이는데 100만이 모이는 거예요. 요새 또 들어가서 봤더니 130만 막 150만씩 모이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새카맣게 그냥 흑인들이니까 또 새카맣게 모이는데 뭐 거기에 무슨 의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에요. 풀밭도 뭐 그렇게 막 영국같이 막 그냥 저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거 막 파이고 막 풀밭이긴 한데 막 엉성한 풀밭. 근데 그냥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이분이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갖고 선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5명 모이는 거예요, 5명. 집회를 했더니 5명 모이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몇 년 전에는 이분이 한인 무슨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분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는 집회를 안 하나 그랬더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냥 목이 터져라. 누가 나의 망토를 받을 것이냐. 영적인 망토. 겉옷이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고 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영국에서 여기 올 때요. 나는 청년들이 뭐 일이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 심신이야 다 지쳐갖고요. 나는 그냥 영국에서 그냥 한 6개월간 어디 가갖고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진짜. 제자 양육을 한 30몇 번 하니까 완전히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다 지쳤어요. 여러분, 진짜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제자 양육 두 사람을 만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한 사람 만나고 저녁 차려주고 또 시내로 막 달려가요. 왜냐면 이제 우리 집으로 못 오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가고 오고 거기서 하고 또 막 탈북자들 데려다가 엄청나게 하고 막 쫓겨다니면서 스타벅스에서 하다가 어디서 하다가 또 쫓겨나고.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데.
목을 막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오히려 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거 한 권을 끝내는데 한 6개월 걸려요. 빠질 때도 있고 막. 참 거기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정말 달려온 것 같아요.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막 꿈꾸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해라. 제발 기도는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기도 끝에 그러고 난데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이 중보기도 팀에 마치 기반을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본캐 목사님이 자기가 집회를 열었는데 5명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큰 위대한 꿈을 꾸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날렸어요. 현이한테 그 영상을 보내면서 추수의 기쁨 뭐 있더라. 현아 엄마의 소원이다 진짜. 내가 너를 임신할 때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걔가 하도 헤매니까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애의 엄마가 늘 다니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다니엘이 엄마가 누굽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제 누구 말하지? 나중에 봤더니 현이야. 현이가 다니엘이잖아. 우리가 져준 게 아니라 지가 지 이름을 친 거야. 나는 다니엘이다. 야 임마 너 다니엘이 뭔지는 아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사서울에 들어. 풀무불에 들어가갖고 죽어도 좋다 들어간 사람이야.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내가 그러면서 낳는데. 그래갖고 개날 때요 생사가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 사인했어요. 죽어도 좋다. 어머니 의사가 사인하라고 하니까 하지 뭐. 그러고 났는데 도대체 뭐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왜 도대체. 현아 너 그 만체스터에 걔 착한 남자 하나 있잖아. 왜 내가 밥 해줬더니 걔 이름 뭐지 예빈아? 지훈이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지훈이는 처음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 지훈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큰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데 현아 지훈이는 정말 모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잖아. 나 지훈이 녀석 재미없어. 너는 재미가 인생의 목표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요새 이제 11조 생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을 안 빠지고 주일만 안 빠져도 어딘데. 그동안은 저를 엄청 속인 거죠.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얘의 답을 보면 알아. 그러고 제가 요새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생고생을 해도 좋습니다. 주님 막 완전히 연단받아갖고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좋습니다. 주님 말을 안 듣거든 채찍으로 때리시고 막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 걔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너 제발 진짜 내 소원이다. 내가 너를 낳을 때 뭐 꼭 어떻게 되라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태어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뭐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남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그냥 뭐 돈 벌다가 돈 버는 기계예요. 남자들이 여자는 밥하는 기계예요. 애 낳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제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대학을 졸업 못해서 상관없고 공부를 못하는 건 어쩌겠니. 네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성실하지 않은 거는 나쁜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큰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영혼들을 위해서 큰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작은 거 말고 큰 꿈을 꿔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라.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온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아멘 이러고 왔어요. 그게 처음이야 이거. 아멘 그러는 거. 아 엄마 왜 이래? 뭐 이러지 않으면 주로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장난을 치고 킥킥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아멘 이러고 왔다니까. 얘가 이제 슬슬 때가 오나 보다. 진짜. 자기는 미리 방황해갖고 엄마 이제 방황을 안 할 것 같아 또. 뭐 이런데 모르는 거지만. 본캐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누가 내 망토를 입을 것인가 대신 이러잖아요. 막. 여기 젊은이들 중에 누가 내 망토를 입을 것입니까? 왜냐면 이분 1940년생이니까 지금 78세시잖아요. 올해. 네? 77세, 78세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안 입으면 하나님이 여자들을 입히실 겁니다. 여자들도 안 입으면 젊은 여자들이 안 입으면 나이 들은 여자들을 입히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멘 했어요. 나이 들어도 뭐 건강하면 뭐는 못하겠어요. 건강 안 해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질에 걸리고 뭐 열병에 걸려갖고도요. 끙끙 앓아. 그때 또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요. 별짓 다 했어요. 자기는 누워갖고 병을 못 고치는데 나가서는 고쳤어요. 이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판박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그냥 무조건 나가갖고는 안 되고 권능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픈지만 본캐 목사님만 내 망토를 받으십시오. 막 목이 쉬어갖고 막 내 망토를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표예요. 내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부르심이 내 부르심. 너무 더워 지금. 하나라도 꺼야지. 제가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덥기 시작한다는 거. 정말 울고 싶어요, 주님께. 요새 맨날 울어요, 그래서. 주님.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이에요. 늦게 깨달았든 일찍 깨달았든 네. 그저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때 되면 뭐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욱도 아닙니다. 아니 못 먹고 못 살리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우리의 이런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요.
기도해 둡니다. 떠났든 말든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네? 이성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계산하고 재고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고, 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잠깐이지. 이게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 마른 뼈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마른 뼈의 환상이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환상인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돼갖고 다시 살아나갖고 뭐 이 땅에서 다시 애 낳고 또 살다가 죽으라고, 그 소리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게 영적 꿈인데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시대의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도록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금방 데려가지 않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십니까?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긴 구절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떡인 것을,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먹고 마심으로 살았듯이 육체를 가지고, 마치 롤모델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 땅에 사는 목표가 그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고 해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오래가지 않아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죄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요. 근데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네.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와 뭘 받습니까? 주님과 사귈 때 뭘 받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는 그렇게 말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다스리는 거죠. 다시 만약에 죄를 지면 그 생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를 짓지 않도록.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을 보지 마세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앞에는 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아야 해요. 이성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성은,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이성은, 혼에서 나온 이성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데 아주 익숙하죠.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끝까지 가져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런데 목표의식이 있어야죠. 두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자신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야망이 돼갖고 자신이 이 갈대아 우리를 떠남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깨트리고 하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보냄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는 땅의 회복과 하나는 약속의 자녀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세상에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약속의 씨들, 구원받을 약속의 씨들을 돌아오도록. 그것의 기초가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데려가지 않을 이유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참 광범위한 얘기를 지금 제가 사실 하면서도 이게 너무 넓은 얘기인데, 그러므로 마침내 2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말고 70인의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들이 원하던 떡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 그분과의 깊은 연합의 교제, 친밀함의 교제, 이게 없다면요, 보내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보내심을 받아도 할 수도 없고 곧 영적 생명이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첫 번째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 성품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 그렇게 됐어요. 사귐을 통해서. 그냥 교제만이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누리는 삶. 그것은 성품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되기 시작해요. 남녀가 처음에는 누리지 못해요. 남녀가 처음에 만나고 사랑을 하지만 아가서에도 보면 이 사랑이 깊어져야 서로의 성품을, 근데 사람은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왜? 인간은 다 성품도 틀리고 성품이 그지 같잖아, 솔직히.
너무 성품이 그지 같잖아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성품을 누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이 아가서에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도 취하시지만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아가서 2장이에요. 2장. 몇 절을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게 지금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품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연합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 포도원이 헐어지게 돼 있어요. 여우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헐어버립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 사랑이 이 세상을요 1000번 만번을 주고 바꿔도요 그 존귀하신 그분을 얻을 수 없어요. 참 이거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받은 사람들이 돈하고 절대 예수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로마서 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네?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찬양의 노래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심정에 나의 존재가 돼야 돼. 난 절대 바꿀 수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예수님도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지. 이것을 다 줄 테니까. 왜? 마귀는 세상 신이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걸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는데 우리 유혹 안 하겠어요? 유혹 안 받겠어요? 안 받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 보배로운 분인지를 그분을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해서도 몰라요 그거. 사랑할 때 그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탐하게 되지 않을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탐심이 전혀 없을 때까지. 이걸 세상의 미련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뭐 세상을 막 우리가 등지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남아있을지, 세상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그걸 오늘 구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은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성령이 기름 부어서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육신이나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은요, 1000번 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육은 뭐라고요? 그 영을 알기 무익해요. 무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기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 안 속습니다. 물론 속에 진심 어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누리시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걸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빛과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신데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계명은 뭐 형제 사랑도 있고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까지예요.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야. 아,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놓고 거울을 보고 나서 까먹고 나서 뒤로 가갖고 딴짓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이 연합된 사랑 어떻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 무슨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은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계속 지속하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 말 없어요.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그 계명을 지킬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 이 말씀을 지금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번 말씀하시고 또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번 말씀하시고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감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제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그거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은 한층 더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룬 그들에게 뭘 줘요? 영광을 주신다. 오늘날 교회는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없는 거. 마지막 때라 그런 것 같긴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은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영광은 천국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아까 23절에서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아무나 거처를 같이 하지 않아요. 네. 아무나 내 사랑은 너에게 속했고 너의 사랑은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연합의 상태입니다. 이게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사랑이 안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엉터리로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아들을 찢어 죽이심으로. 예?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가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냐고요. 예? 우리 아들을 죽일 원수를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요? 그 소리예요, 성경이 지금.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부활하심으로 믿는 것에 증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 사랑을? 믿어야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30년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혼적으로 살았으면. 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 날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었다니까요. 네?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 요즘 사람들은 자기식의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나를 사랑하셔. 시커 죄 짓고도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 아니 그렇게 속을 리 없어요, 그분이. 너는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실걸요. 제가 그래서 막 우리 애들한테 묻잖아요. 너 돌이킬 거야, 안 돌이킬 거야? 답을 못해요. 왜? 아직 결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아직 결심하기 싫구나. 정직하긴 해요. 너는 돌이키고자 하는, 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없대요, 아직. 그래서 청년이니까 그렇게도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다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사랑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여기 너무 꽉 차갖고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계속 나가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1년만 여러분 1년만 저 강례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1년만 노력해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30년 믿는다는데 안 사랑한다.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쏟아내는 죄악들을 보세요. 혼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 혼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로 봉사하고. 우리는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사람판이 됐어요. 인간판이 돼버렸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고 세속화돼서, 제가 주일날 오후 말씀드렸잖아요. 사대교회 같이 이름은 살았어. 근데 다 죽었어요. 주님 보실 때 그러잖아요. 사대교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 너무나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딱 개척돼 갖고 사람도 많고 뭐 과거의 은혜도 있었고, 주님 오늘 나타나서 교회의 사자에게, 예?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다 죽었구나. 몇 명만 흰옷 입고 다니고 있어요. 몇 명만.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권면해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뭐 어떤 삶의 프로그램 하나를 접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빠서 못합니다. 안 통한다니까요, 주님께. 네?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확보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는 게 돼 있어요.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네. 며칠 전에도 기도한데 주님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기도가 끝나고도 나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네가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들이 사단이 너를 맹공격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네? 길건 한 4시간 붙어 있고도 또 집에 가고 또 전화하고. 왜 그래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의 상태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이것은 관계이고 존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분을 원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진실로 진짜 영의 내 마음의 중심이 나 그분을 원하는가? 예수님 난 진짜 원하는가? 그분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오고 다 해요.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분하고 별로 상관없어. 그분의 상관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언제 만나고 사랑을 나눠봤어야지. 그럼 아는 거예요. 나도 막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 주님도 내 마음을 막 취해갖고 기쁘셔갖고 아가서 있어요. 그래 보셨어요? 그게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주님도 나를 아신 바 돼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네? 길거리에서 함께 먹고 예수님의 뭐 음성도 듣고 그랬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보셨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해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성가대 막 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 그거 하지 말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 왜?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교회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마음을 새기시고 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원하는가? 그 어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 말고 나는 그분 존재를 원하는가? 진짜 사람 그거잖아요. 부부도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병들건 뭐건 왜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어도 날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어도 나도 그를 사랑하니까. 몸뚱아리는 병들었어도 마음은 살아있잖아요.
그걸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그게 안 되면 빈 껍데기죠.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사랑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아무런 마음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도다. 주님의 탄식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도 그분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다 끝나고 30분 남겨놓고라도 만나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울컥. 여러분 이 속에서 훑듯이 존재의 근원의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셨냐고요. 언제? 십자가 봐도 아무런 눈물도 안 나. 너무나 말라버린. 그건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도 걱정도 분주한 마음 이런 거 다 주님과 마음을 못 나누게 해요. 희한합니다. 마음이 쪼개져 갖고요. 벌써 마음 분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기도 끝나가고 일어나고 갈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나눕니까? 안 나눠져요. 그래서 전 다 경험했어요. 사람을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다 걷어치우자. 치우고 오직 그분을 원하자. 그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예.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그러므로 그분을 원하느냐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원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나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분과. 네? 오죽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50번 100번을 말하세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네? 너무 많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죠? 네? 마귀 이게 심령들이 다 짓밟혀갖고 막 네? 유린당해서 너무 많이 내줘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예? 어떤 연인들이 비밀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네 둘이서 주고받은 비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눈 비밀이 있어요. 은밀함이 있어요. 사랑은 은밀한 거예요. 그게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예?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다 뺏기고 절대 주님 사랑 그 근처도 못 가게.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충분히 나누면서 예? 막 급해갖고 막 안 나눠주잖아요. 충분히 마음을 나누면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때로 우울하세요? 그것도 나누세요. 그분께. 그래야 우리 정신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 그런 시간을 그분과 보내는 거예요. 깊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 나눠주실 때 느껴보신 적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진짜 아들이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들이에요? 목사가 아버지 마음 모르는 게 목사예요? 장로가 아버지 마음 모르는 게 장로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분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될 때요. 그분의 마음이 고통에 상하셨다는 거 알게 돼요. 고통으로 상하셨다는 거 알게 돼요. 상대방은 고통으로 상했는데 맨날 와갖고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못돼 먹은 겁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노량진에 있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은 패륜하다. 패륜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패륜하다 그랬어요. 지각이 없어. 주님 어떤 분인지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분을 이용해서 등에 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될까, 거기에만 관심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륜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려운 줄 아십니까? 진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과 시간을 보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어야 돼. 거기에 뭐 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돈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어떤 것도 없이 오롯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분과 그야말로 시간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냐고요. 결코 주님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뭐나 달래갖고 막 필요한 거나 막 구하고. 어떻게 중보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알고자 그분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나중에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혼들을 향한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막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뭘로 보냈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며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가 기도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은 기도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시간만 갖고 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좋아서. 점점 좋아져야죠. 그래야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거기에 누구도 끼일 수도 없고 순전하게. 이게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이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신부들을 중매하는, 이게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중매장이. 자주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 가서도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때, 진실로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을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먹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손님, 그런데 이 막 와야 돼요. 예?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변질돼요. 진정으로 그분을,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사랑하는 그들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친밀해져요. 마음으로 친밀한 거를 알게 돼요. 내가. 난 친밀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친구에게,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 그래요. 친구도 아니면서 막 왜 나는 얘기 안 해줘요. 그건 웃긴 거야. 내가 너랑 친구냐? 그러실걸요 아마. 예?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갈 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사랑하고, 사랑을 먹고 생명을 먹고 성품을 먹게 될 때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거는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 되세요. 그때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세요.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세요.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다시 한 구절만. 속히 이 사랑의 친밀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네?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그때만 하시려고요. 사랑은 그렇게 했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밥을 먹듯이 그분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먹고 마시고 성품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가서가 왜 안 나오냐. 네. 자,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됐을 때 어떤 상태를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냐면, 자, 2장 16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여러분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어요.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는.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양 갖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다 질 갖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양도 필요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서로에게 속한 상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속했어 이럴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사랑의 말을 한번 볼까요? 9절을 4장 9절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 본 적 있으세요? 네? 맨날 돈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물건에 빼앗기고 핸드폰에 빼앗기고 참 기가 막혀. 여기 보니까 내 신부라고 그러세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 사랑이에요. 이건 진짜.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사랑이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6장, 5장도 있지만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네.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마음과 그 사랑이 속해 있다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이 어떤 일을, 많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모든 무릎이, 열방의 무릎이 그분에게 꿇어 엎드릴 겁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자, 시편 2편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기 입맞추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굴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높이기를 원하시는 반면, 예? 악령들은,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고. 요새 그 영화 나왔잖아요. 예? 이런 영화는 한번 볼까도 할 필요도 없어. 한번 볼까도 하지 마요, 이거. 제가 자꾸 영화 제목을 까먹는데, 뭐? 예? 뭐라고요?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영화예요. 코퍼스 크리스티. 이거 한국에서 6월에서 8월에 개봉 예정인가 봐요. 코퍼스 크리스티. 예수님을 제자들과 동성연애자로 만든 영화야.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종말로 지금 치닫는지 느껴지세요? 모든 미디어와 모든 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 얘기가 들어가면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고 나서 세상에 땅에 남아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동안은요. 마지막 3년 후 3년 반은요. 사탄은 아예 대놓고 드러낼 겁니다. 악을. 예? 진짜 짐승이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면서 짐승에게 절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유혹할걸요. 예?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예? 물건 넘어 사고 팔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요. 돈하고 연결된 거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걸 몰라서 그러지. 예? 주님의 나라는 원리가 뭡니까? 이런 걸 머리로 알면 뭐예요? 중심으로 알아야죠. 주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악령들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 예? 주님의 원리는 뭐예요? 은혜로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특징. 모든 세상 신인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땅에 털고 그분의 존귀를 깎아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정말로 높이기를 원하세요. 가장 그분이 높임을 받으실 지금 때가 왔어요. 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어야 신부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눴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